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무량수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미타 부처님 정근을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또는 법요집 59페이지 아미타 부처님 정근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서방정도 극락세계 아등도사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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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민묘짓는 단야다오 마리다으라 사바 단야다오 마리다으라 사바 단야다오 마리다으라 사바. 대승경전은 다 똑같아요.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그 핵심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53사람의 선지식 가운데는 스님도 있어. 덕운해운 선주 승 그러잖아요. 덕운해운 선주라는 분들은 스님이다 그 말이거든. 또 상인도 있어. 장사하는 상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외도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타종교를 믿는 바라문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 어린아이들도 있고 임금도 있고 심지어 기녀도 있어. 기녀도 있어. 기생이라 그러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선지식으로 나오는데 이 가운데 19번째 선지식이 있는데 그 이름은 대광입니다. 대광. 19번째 선지식이 대광인데 이 대광이라는 사람은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경전에서는 대광왕이라 이래 부릅니다. 대광왕. 임금이니까 뭐 그죠? 이 대광왕은 어떤 보살행을 하는가? 어떤 보살행을 하는가 하니 이 대광왕이 하는 보살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행을 행하는 사람이라. 임금이니까 재산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재산,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베푸는 그런 보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자기가 임금이고 재물이 많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베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많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한없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결국 뭡니까? 손해까지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 100인데 100한테 나눠주면 하나도 없지. 줄어들고 할 건 더 줄어들 것도 없죠. 그러니까 대광왕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량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결국 남는 것이 없을 건데 그러면 이 대광왕은 남들에게 모두 베풀어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대광왕이니까 우리가 왕들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 뭡니까? 어디에 살아요 왕들은? 어디서 살아? 궁궐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경복궁도 있고 그죠? 궁전에서 살겠죠. 또 궁전은 다른 건물들보다는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또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지 않을까? 대광왕은 그죠? 왕이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전부 사람들에게 보시했으니까 그래도 궁궐에서 사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대광왕은 자신이 사는 궁궐에 선제동자가 찾아오자 이렇게 선제동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착한 남자여, 중생들이 내가 사는 이곳을 볼 때 각자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보는 것이 같지 않느니라. 그래서 어떤 이는 내가 사는 이 궁궐을 좁다고 보고 어떤 이는 이 궁궐이 넓다고 보며 어떤 이는 이 궁궐의 바닥이 흙과 자갈로 된 줄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궁궐의 바닥이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줄로 보기도 하느니라. 어떤 이는 이 궁궐의 담을 흙을 모아 쌓은 줄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궁궐의 담을 보배로 쌓은 줄로 보기도 하며 어떤 이는 이 궁궐 바닥이 돌과 자갈이 많아서 울퉁불퉁하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궁궐 바닥이 한량없는 보배로 되어 손바닥처럼 평탄하다고 보기도 하느니라. 어떤 이는 궁궐이 흙과 나무로 지어졌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궁궐이 모두 보배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어때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걸 안 느꼈습니까? 대광왕이 살고 있는 궁궐은 하나죠. 지금 살고 있는 장소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같은 장소죠. 그 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이 궁궐을 어떻게 본다? 좁고 흙과 자갈로 바닥이 되고 울퉁불퉁해서 초라한 곳으로 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본다? 보배로 장엄되고, 그죠? 넓고 평평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하나의 궁궐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 눈에는 초라한 그런 흙집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된 집으로 보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같은 하나의 궁궐이 어떻게 사람마다 달라 보일 수 있냐 그 말이지. 분명히 궁궐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궁궐인데도 사람마다 달라 보이는 까닭은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뭐다? 마음에 따라가는 거거든. 일체는 유심조거든.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대광왕의 궁전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다. 그래서 대광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착한 남자여, 만일 어떤 중생의 그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 위없는 지혜를 얻는 수행을 열심히 하였거나 또는 내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적에 거두어 주었던 사람은 이 궁궐을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은 이 궁궐을 초라하게 보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를 닦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보살행을 닦는 사람들 눈에는 대광왕이 사는 궁궐이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그 궁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지고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겠지만 그것을 훌륭하게 보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 정도면 뭡니까? 이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베푸는구나. 그 행을 보는 거예요. 그 임금의 행을 보는 거지. 눈앞에 드러난 그 초라한 집만 보고 임금을 이 임금은 참 초라한 곳에서 사네. 볼품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을 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 보살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야, 임금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초라한 시골집에서 살 수 있느냐. 정말 볼품없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따라 그 초라한 집이 아름다운 궁궐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초라한 그런 낡은 집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제가 이 방금 대광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 대광왕의 집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화려한 궁궐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초라한 시골집으로 보이겠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합시다. 가진 것을 모두 베푼 대광왕의 집이 우리 육신의 눈, 육안에는 절대로 화려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흙으로 만들고 바닥이 막 울퉁불퉁하고 낡은 이런 초가집과 같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네 옛날 초가집처럼 보일 거라. 그것을 어디까지나 저와 우리
다른 분들 같이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사람들 눈에는 이 대광왕의 궁전은 하찮은 시골집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대광왕처럼 지혜를 닦고 중생들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초라한 시골집은 궁궐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이 구절은 자기가 사는 그 장소의 가치, 그 장소의 가치는 그 장소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행,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그 장소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뜻이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그죠? 하지만 초라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나 장엄한 건물, 화려한 보배, 화려한 장식들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그 노래 몰라요? 뭐 노래 시킬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치환 씨가 부르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있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얼굴이 꽃보다 아름다워서 안치환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건 아니에요. 거울 한번 들여다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살죠. 이것은 근데 극락이라고 다르지 않다.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해도, 제가 막 씨가 빠지게 얘기를 해도 정작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극락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극락이라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청정한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극락국토에는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극락을 아름답고 뛰어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광왕이 살고 있는 궁궐은 화려하고 뛰어난 곳입니까? 초라하고 형편없는 곳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본인의 마음과 다른 대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억지로 하는 그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데, 경전에 그렇다고 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도반들 눈치도 보이고 스님도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제 눈에는 대광왕의 궁전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억지로 마음을 쓰는 거라. 억지로 마음을 쓰는 거라. 억지로 마음을 쓰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은 우선 억지로 마음을 쓰지 않는 데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억지로 마음 수행을 닦아야 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물론 이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경전 96쪽 5번째 줄부터 97쪽 3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 국토에는 강당과 정사 그리고 궁전과 누각들이 있는데 모두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이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니라. 그 위에는 진주와 명월만이 등 갖가지 보배로 엮은 그물들이 덮여 있는데 안팎과 좌우에는 여기저기 목욕할 수 있는 연못들이 있느니라. 그 크기는 10유순 혹은 20, 30유순 내지 100,000유순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세로와 가로 그 깊고 얕음은 각 연못마다 동일하다.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는데 청정하고 향기가 정결하며 그 맛은 감로수와 같느니라. 이번에는 극락에 있는 여러 가지 집, 궁전, 누각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며 아름다운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또 누각들 주변으로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연못들이 있고 그 연못들 속에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팔공덕수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극락의 물은 8가지 공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팔공덕수에 대한 내용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우리절 법요집에 방금 읽어보신 아미타경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게 아니라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구마라집 스님은 뭐 길고 막 설명이 막 아주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막 다 잘라버리고 아주 간략하게 번역하시는 걸 좋아하고 현장 스님은 막 중국 사람답게 막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에는 팔공덕수가 뭐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이왕 현장 스님 얘기까지 했으니까 팔공덕수가 뭔지 극락에 있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8가지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듣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라 극락에는 8가지 공덕을 가진 물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물이 8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다. 8가지 효능과 효과가 있다. 그 말이겠죠. 첫 번째는 뭐냐? 당연하겠지만 물이 맑고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극락에는 물이 맑고 깨끗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맑고 깨끗한 물은 많죠. 우리 803만 하더라도 물은 맑고 깨끗해요. 다음 두 번째, 그 물이 맑고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한데 또 이어서 시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 물맛이 아주 좋다. 물맛이 좋다. 넷째는 뭡니까? 그 물의 목넘김과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먹기도 좋고 마시기도 좋고 물로 씻기도 좋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물에 여러 가지 좋은 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뭐 약수와 같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 물이 언제나 평온하다 했는데 흐려지는 일이 잘 없다 그 말입니다. 흐려지는 일이 잘 없다. 그 다음 7번째는 물을 마시면 여러 가지 병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고 8번째는 극락의 물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능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평범한 거예요. 억수로 대단한 것 같은데 평범한 얘기입니다. 이런 물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한 병씩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락에 있는 이 팔공덕수. 오늘 뭐 물병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물병 속에도 그 팔공덕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절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 그죠? 정수기, 그 물도 팔공덕수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극락을 극락답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그 물을 팔공덕수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마시면서 평범하게 그냥 물이라고 마시면 그냥 물이고 이 물을 마실 때 정말 좋다 하고 마시면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들은 다 평범한 물이라 뭐 지하에서 뽑았든 뭐 산에 빙하를 녹여서 뭐 만들었든 전부 다 평범한 물인데 그 물을 정말로 공덕이 있는 물로 만드는 것은 뭐다? 우리 마음이요. 근데 마음만으로 공덕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공덕이 완성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공덕수를 매일 드시고 싶다면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공덕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물은 전부 공덕수가 되는 거예요. 왜? 공덕 지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니까 공덕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하고 그 물을 마시면 정말로 그 물은 수행을 도와주는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기도를 도와주는 좋은 물이 되는 거지. 그죠? 보살행을 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보살행을 도와주는 좋은 물이 되는 겁니다. 등산할 때 마시는 물은 뭡니까? 등산을 도와주는 등산의 최고 좋은 물이라. 안 그렇습니까?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뭐 물을 마시본들 등산에 도움될 일이 뭐 있겠어요? 방구석에 누워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물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도와주는 아주 공덕을 가진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공덕수가 아니라 뭐 천공덕수, 만공덕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가지 만가지 행을 한다면은 그 물은 여러분들의 그 1000가지 만가지 행을 도와주는 최고의 공덕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경전의 극락정토에 있는 연못에 대해서 좀 더 나옵니다. 경전 97쪽 네 번째 줄부터 99쪽 마지막 줄까지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금 연못에는 그 바닥에 백은 모래가 깔려 있고, 백은 연못에는 그 바닥에 황금 모래가 깔려 있고, 수정 연못에는 그 바닥에 유리 모래가 깔려 있고, 유리 연못에는 그 바닥에 수정 모래가 깔려 있고, 산호 연못에는 그 바닥에 호박 모래가 깔려 있고, 호박 연못에는 그 바닥에 산호 모래가 깔려 있고, 차거 연못에는 그 바닥에 만호 열매가 깔려 있고, 연못에는 그 바닥에 차거 모래가 깔려 있고, 백옥 연못에는 그 바닥에 작은 모래가 깔려 있고, 작은 연못에는 그 바닥에 백옥 모래가 깔려 있으며, 혹은 두 가지 보배, 세 가지 보배 내지 칠보로 이루어졌느니라. 그 연못가에는 전단양 나무가 있고 그 꽃과 잎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가느니라. 천상의 우발라화와 발담마화, 구물두화, 분타리화가 서로 어우러져 온갖 색으로 찬란히 빛나며 무리를 가득 덮고 있느니라. 그곳의 모든 보살과 성문들이 보배 연못에 들어가 물이 발목까지 잠기기를 마음속으로 원하면 물은 곧 발을 적시고, 물이 무릎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은 곧 무릎에 이르며, 물이 허리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은 곧 허리까지 이르고, 물이 목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이 곧 목에 이르며,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저절로 물이 온몸을 적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물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니라. 차고 따뜻해지는 것도 자연히 바라는 대로 되며,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정신은 맑아지고 온몸이 상쾌하며 마음의 때까지 씻어지느니라. 또한 그 물은 맑고 밝고 투명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보배로 된 모래는 환하게 드러나니 아무리 깊은 곳일지라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좀 길었습니다만은 극락정토에 있는 연못에 대한 광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극락세계 연못, 그리고 그 바닥의 모래조차도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연못 주위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무성해서 이 연못의 아름다움을 지금 더하고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 속의 물은 연못 속에 들어간 사람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높이와 온도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물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맑게 된다 했는데, 이 연못의 물에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맑아지게 된다, 이런 비유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물이 마음대로 높이가 변하고 온도도 변한다 하는 것도 비유죠. 한 가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기설법이라 그랬거든. 그 중생,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수준과 나이, 그런 것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의 높낮이에 따라서 변하고 온도도 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뭡니까? 딱 나에게 맞게 그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그런 한 가지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전 99쪽 마지막 줄부터 101쪽 6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잔잔한 물결은 돌아서 흐르며 서로 합해져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한량없는 자연의 미묘한 소리를 일으키니 듣고자 하는 대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느니라. 어떤 이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는 법의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스님의 소리를 듣느니라. 어떤 이는 고요한 소리, 공과 무아의 소리, 대자대비의 소리, 바람일다의 소리, 심력과 사무예와 18불공법의 소리, 모든 신통지혜의 소리, 무소작의 소리, 나고 멸함이 없는 소리, 무생인의 소리 내지 감로를 뿌리는 관정의 지위를 얻는 온갖 묘법의 소리를 듣기도 하느니라. 이와 같은 여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듣는 바에 따라 한량없는 기쁨을 얻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탐욕을 여이며 정멸의 진실한 뜻에 따르게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삼보와 심력과 사무소회와 18불공법에 수순하며 신통과 지혜 및 보살과 성문이 행하는 도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 부분은 앞서 나왔던 극락세계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삼보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극락의 물소리를 들으면 삼보에 대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또 스님들 외에도 심력, 사무소회, 18불공법에 대해서도 생각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력, 사무소회, 18불공법은 전부 뭡니까? 여러분들 까마득한 옛날에 공부하신 새로운 불공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부 부처님이 가진 능력입니다. 심력이라는 것은 10가지 힘이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10가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소회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실 때
네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불공법이란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 18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새로운 불경부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집에 가서 오랜만에 어디 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새로운 불교 공부책을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다행이다. 어디 지금 냄비에 깔려 있거나 이럴 수도 있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마음이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삼보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라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 스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개울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 듣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스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물 흐르는 소리는 다른 사람 귀에도 똑같은 물 흐르는 소리였을 건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 흐르는 소리로만 들었겠느냐? 물 흐르는 소리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 흐르는 소리가 뱃속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따라 달렸다. 자, 계속해서 경전 101쪽 7번째 줄부터 104쪽 2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막도와 같은 고통과 재난을 받는 곳은 이름조차도 없으며 단지 저절로 이루어진 상쾌하고 즐거운 소리만 있는 까닭에 그 나라를 극락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아나나 그 불국토에 왕생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청정한 몸과 온갖 미묘한 음성과 신통력 등의 공덕을 구족하게 되며 그들이 거처하는 궁전과 의복과 음식, 여러 가지 미묘한 꽃과 향 등의 장엄구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마치 제6천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과도 같느니라. 만일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칠보로 된 그릇이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명월, 진주 등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릇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며 또한 갖가지 맛을 지닌 음식이 자연히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음식이 있다고 말해도 실로 먹는 자는 없느니라. 다만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생각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느니라. 몸과 마음이 유연하고 경쾌하여 그 맛에 탐착하지 않으며 식사를 마치면 사라지고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느니라. 이처럼 저 불국토는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유쾌하고 즐거우니 무의열반의 경계에 버금가는 것이니라. 그 국토의 모든 성문과 보살과 천신과 사람들은 지혜가 높고 밝으며 신통력이 자제하며 모두 같은 모습으로 다른 형체가 없으나 단지 다른 세계의 업의 원인에 따라 천상과 인간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얼굴과 용모가 준수하고 반듯하니 세간보다 뛰어나고 또한 복이 드물며 그 용모는 미묘하여 천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모두 저절로 허공처럼 형상이 없는 몸과 다함이 없는 신체를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들은 경전을 통해서 극락국토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광경들, 장면들을 봤죠. 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누각도 음식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바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진귀한 것들이고 뛰어난 것들이죠. 그러나 경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극락의 모습들은 전부 뭡니까? 실은 진짜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극락은 뭐 나무가 뭐 칠보로 되어 있고 뭐 누각도 칠보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실한 극락의 모습이 아니라 사바세계 우리들의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라고 하면 뭐 또 뭐 자식이니 뭐 또 뭐 이런 말 할 것 같아가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뭡니까? 금과 은 같은 보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차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과 은, 뭐 다이아까지 뭐 해서 그 이상의 보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지도 않겠지만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극락 세계가 금과 은과 같은 보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극락이 그 이상의 보배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과 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들이 아는 건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만큼만 볼 수가 있다. 또 그렇게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중생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극락을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요. 우리들이 모르는 이야기로 극락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왜? 모르는 이야기로 하면 들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로서 극락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극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와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극락에는 나무도 연못도 물도 집도 금은보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하죠. 극락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차이가 뭐냐. 하지만 뭐 극락에도 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극락의 모습과 광경이 진실한 극락의 모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히 극락에 태어난 중생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확실하죠. 경전 1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104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용모가 준수하고 반듯하니 세간보다 뛰어나고 또한 복이 드물며 그 용모는 미묘하여 천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모두 저절로 허공처럼 형상이 없는 몸과 담이 없는 신체를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이라고 나왔잖아요. 극락에 태어난 중생이라고는 했는데 극락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중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중생은 극락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뭡니까?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보신,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과보로 인해서 받은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극락왕생의 과보로 받은 몸이 어떤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극락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니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락이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극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생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극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죠?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시골 마을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마을 옆으로 개울이 하나 흐르고 마을 뒤에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그런 마을을 하나 떠올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떠올린 그 마을과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을이 같을까? 같을까 다를까? 다 제각각일 거예요. 전부 떠올린 게 다 다를 거라 한번 그리보라 하면은 전부 각자 제각각 그릴 겁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의 모습과 똑같은 광경을 떠올리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극락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극락에 대해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금은보화와 연못, 나무, 집, 누각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극락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극락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극락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다. 그것은 전부 뭡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업력에 의해서 떠오른 극락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업력의 모습이지 진실한 극락의 모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각자의 업력에 의해서 보이는 극락의 모습이다. 그래서 진실한 모습은 우리가 직접 왕생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은 업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드는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업식대로 보인다, 그 말이라. 이 업이란 게 뭡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을 업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업이고 생각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면 행동과 생각이 다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총체가 업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업력이 녹아있는 게 바로 그 업식인데 업식대로 보는 거죠. 업식대로. 그래서 이 세상은 같은 세상, 하나의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식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집이 주로 채식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좀 채식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집에? 고기는 별로 안 드시고 고기는 특별한 날만 먹고 주로 반찬이 채식으로 스님들이죠. 스님들은 채식을 하잖아. 그러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절에 오면은 그 절에 밥과 반찬이 어떻겠어요? 별로 뭐 좋을 것도 없지만 불만족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런갑다 하고 먹는 거지. 근데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들 집, 그런 집도 있죠.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에 오면 어떨까? 절의 밥이 굉장히 뭔가 불만족스럽겠죠. 똑같은 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괜찮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러운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만족과 불만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업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업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해온 집은 그 육식의 업력으로 인해서 채식 반찬이 불만족스러운 거고,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채식을 한 업력으로 채소 반찬이 뭐 만족스러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의 차이 때문에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극락을 지금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업식에 따라 극락이 다 다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극락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경전에 설명하고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 업식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 들여다보려면 경전을 다 읽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게 나의 업식이요. 경전에 딱 읽고 극락이 금은보화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 금은보화가 금두꺼비, 금송아지 뭐 이런 게 떠오른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뭡니까? 금은보화는 금두꺼비, 금송아지 이런 거죠. 근데 또 경전을 또 읽고 금은보화로 되어 있다 하면은 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거든. 그게 내 업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딱 보고 떠오르는 바를 딱 잘 살펴보면 내 업식이 지금 어떤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업식입니다. 이 업식을 밝혀야 진실한 극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의 모습을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극락의 모습이 어떤지, 진실한 극락의 모습을 어떤지 그걸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 업식을 밝혀야 한다. 내 업식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극락의 모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모습. 이 업식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능가경 공부를 할 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극락국토에 왕생한 중생의 몸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길어요.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량수경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그 주보 그거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까 읽는 거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